자, 우리, 이번에 오후는 이제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40시간째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죽음, 다시 말하면 은혜 계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 구속이, 약속되어진 구속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은혜의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인데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을 먼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그 은혜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두만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약에 근거해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다. 그래서 구속의 계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인간의 구세주로 내정을 하신, 그리고 그 내정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당하는 이것이 은혜 계약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 있어서 제1당사자이시다라고 했고요. 제2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문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상적인 우리 개혁파의 견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계약이 목적으로서의 계약이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7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8번째부터 이것도 상당히 8번째 문제가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8번 문제 8개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9번, 10번, 11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8번, 뭐라 그럴까,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다음 10가지의 구절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구에서 10번의 그 성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주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쭉 읽어보면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세 개의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계약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양자의 그런 어떤 신분의 소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계약 안에 소속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이 제시됐는데 또 하나님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 4절에 보면 쭉 가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떨까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기억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1절인데 너희는 고하여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이는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러죠. 여호와 이름에는,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그거 비슷하죠.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너무 엄청난 말이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악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악을 먹게 하겠다. 악의 열매를. 남을 그냥 피해를 주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포악하게 굴복시켜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그렇게 남에게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당한다. 너의 종말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신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만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너무 포악하죠. 그냥 그냥 칼이 사람의 몸에 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물론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같이 느끼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 뒤에 이 영화의 결말은 그들이 결코 순탄하게 끝나지만은 않더라. 그가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제일 첫째가는 제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굴복시키고 압제를 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죽였을 때 그가 1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도 그렇게 당하게 되리라. 이런 것이 오늘 영화의 어떤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건 겁니다. 여호와 내가 성도인 너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에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자에게 내가 징계를 하는데 그가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자기 살을 자기가 먹게 한다. 그만큼 그의 피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너로 하여 너를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는 자고 너의 구속자가 되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한 손가락도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나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그들처럼 아주 머리카락 하나 불에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아주 온전하게 탁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단이 욕을 하는 것이죠. 나쁜 성전 위에 올라가고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탁 붙잡아가지고 살포시 세상에 딱 내려서게 하면 세상 온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너를 추앙하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푼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고 전능자로 나타나시기 위한 그것은 뭐예요? 결론으로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능자시고 구원자이시니 그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심으로 부자관계를 다시 말 은혜의 계약의 제1, 제2 당사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절대로 이 말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장이 제가 안 찾아봤네요. 누구를 위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이 예언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왕 때 이 말씀이 있었는지.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왕에게 그 엄청난 그 명예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네가 왕으로서 엄청난 명예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의 앞날에는 전쟁만 있을 것이다. 마치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영의 그 완성된 그 영성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불어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결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세상적인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왜 좋다고 그러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뭐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왜? 세상은 명예와 부귀, 그 휘황찬란함과 세상에서 어떤 부요함, 그리고 웅장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온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세상에 두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5번째 대답은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심으로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는 돈의 능력에 내가 무릎을 꿇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명예가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권세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정치의 정치의 생태를 보면 정말 안타깝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아부와 아첨과 그리고 대통령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것은 뭡니까? 명예와 권세에 뭐하는? 아부하는. 명예와 권세에 굴복하는. 이런 삶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정확한 하나님의, 아니죠.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가 아니라 정확한 우리, 온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쉽게 말하면 직언을 말이죠. 그것을 제한을 못하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정말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가 무슨 뭐 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뭘 잘하고 해도 결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뭐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고통해야 되고 뭐가 없으니까 힘들고 뭐가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뭐가 없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져주고 계신다.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뭐 내가 지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힘들어 봤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뭐요? 나를 돕는 자로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은혜 계약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을 가봅시다. 시편 91편 15절에 가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응답하겠다. 나에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이 말이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9,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리라.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키홀이 됩니다. 키가 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마지막 시대 온 세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미 역사 속에 흘러가 버린 역사 속의 한 역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때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사건, 불로서 멸망의 사건이 우리 온 전 세계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큰 도시에 나가서 그냥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얻어먹고자 했지만 못 얻어먹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바보 같은 둘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누구요? 나입니다. 나 자신이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고 바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곧 온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고 그것이 나에게 닥칠 예표 예언입니다. 이런 것을 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내가 다 벌하리라. 마지막 때 나를 괴롭게 성도를 괴롭게 한 자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살육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들은 3년 반 동안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누구든지 그냥 막 쳐 죽이고 뭐 때려 죽이고 막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 죽음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들의 권세. 그 권세가 3년 반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권세를 다 빼앗아서 그들을 오히려 징벌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고 다리를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내 자녀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세상에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들을 막 추앙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완전히 사람도 아닌 개나 돼지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뭘로 표시해놨어요? 돼지로 표시해놨습니다. 돼지 같은 유대인들. 그래서 교회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돌로 석상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아름다운 테두리에 그 뭐 어떤 휘장들이 있죠. 돌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어떤 사상들을 다 조각을 해 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유태인들을 전부 돼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세계 역사, 건축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잘 공부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개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개나 돼지죠. 왜? 메시아를 구세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 저거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가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의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만약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손을 물에다가 딱 씻잖아요. 나는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어. 손을 싹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이 됐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사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기독교의 어떤 승승장구죠. 십자군 전쟁 때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나,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애통의 모습입니다. 애통으로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이제 8번, 9번, 10번 세 개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와요. 환난당하는 자. 이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책망 속에 있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여기다가 삽입해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영적인 고난을 받는 자들. 영적인 고난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에 돌이킬 때 너희 고난을 내가 회복해 줄 때 야고보서처럼 너희의 시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시련을 인내로 잘 견뎌내면 합격점을 받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과 똑같아요.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계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구함, 다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도와 응답이죠. 이런 관계는 뭐요? 부자지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덟 번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2절까지인데 너무나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저기 해놓은 게 없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을 받은 자의 심성, 다시 말해 세상을 정복한 자의 심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죠. 너는 밤의 놀람. 우리가 밤에 요즘에도 그러죠. 밤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낮에 흐르는 살. 흐르는 살이 뭘까요? 화살입니다. 탁 쏠 때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내가 맞으면 죽는. 낮에 그렇게 소리 없이 흘러오는 살.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과 백주의 벌건 대낮에 황폐케 하는 그 파멸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보호, 능력.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기초, 하나님은 나를 기초로 덮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이 말이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 것이지만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잖아요. 오직 너는 먹도하리니 네가 보고 눈으로 목격자가 되리니 말이에요.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은 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참한 파멸이라.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그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이죠.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있냐.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뭐 그거 하셨죠. 그게 하셨죠가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고 요새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자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자, 9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해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신단다. 근데 그 백성이 누구요? 고난당했던 자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뭐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애통을 지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정말로 세상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롯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한 모습, 그 날마다의 그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 그 육신에 젖어 있는, 다시 말하면 동성애에 젖어 있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쾌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세상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실력만 있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과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집니까? 저는 그것을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야. 그 세상을 보고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요?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힘들어하는 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보였던 자, 그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슬퍼했겠느냐. 아무리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는. 오히려 그들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잡아 죽일 듯이 대들잖아요. 이러한 고난, 영적인 이러한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그 긍휼이 어떠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난은 당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긍휼히 여긴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 지을 수 있냐? 그 뒤에 말이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도다. 네가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과 베드로전서 2장이 딱 그 어떻게 보면 이 짝꿍입니다. 짝이 맞는 거잖아요. 이 고난, 세상의 영적인 어떤 그런 고난, 육체적인 고난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애통의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성도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도록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사야서 49장 13장에서 고난을 당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신약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다시 말하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라 해도 이방이나 해도 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음이니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 울며 슬퍼하며 청결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언자라 할 것입니다. 곧 애통하는 과정에서 그는 실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냈을 것이라고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바로 생명의 길이다.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주심으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즐거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계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계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계약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은혜의 계약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또 그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로 예정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그 은혜 안에 더욱 충만한 은혜와 충만하게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